복음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 총 주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구원하시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율도 아니다. 이것은 상식도 아니다. 이것은 철학도 아니다. 오로지 복음의 능력이다 함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순간에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말씀을 외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능력성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울적하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에 매였다가도 또 십자가를 보면서 가벼워지고 또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복음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갑하고 괴롭고 외롭고 심지어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나는 버려졌나 보다, 정말 나는 버려진 사람인가 보다, 아니야 나는 저주를 받았나 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에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래서 뭐가 났어요? 병도 낫고 힘도 나고 창의력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받는 복음의 능력적 성격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17절에서 보게 되는 말씀은요, 복음은 어렵다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어렵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어렵다 하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이 뭐냐면은 호데 데카이오스 에크 스파테오스 제데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어 말씀인데 대단히 귀한 요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두 갈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그죠? 문제는 의인입니다. 의인. 디카이오스가 문제인데 의인이라면 어떤 의인이냐 할 때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살리라고 하는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은 제세다이 곧 살리라는 동사가 가서 붙느냐 아니면은 데카이오스 곧 의인이라는 명사가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7절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하게 되면은 꼭 존재론적인 해석이 되는데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곧 윤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윤리적 교인이 됩니다. 윤리적 존재론적이냐 그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개혁파에서는 이 말씀을 산다는 데에 역점을 두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다 에다가 역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의인이 아니고 도덕적 의인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행위에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그는 산다 하고 교리적이고 존재론적 의미 쪽에서 더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려고 하고 달리도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의 본문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영생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원론을 놓고 보면은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두 요절을 신약적 생명인 양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가끔 신학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농담도 합니다. 만일에 구약에 이 두 요절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는 멍청해졌겠지 뭐, 그죠?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구약적인 이 두 요절 참 중요한 두 요절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다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의 신학 체계를 세웁니다. 그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이고 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두 여절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완전히 물고 늘어졌어요. 야, 이 말씀이 있었구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에요. 그는 바로 이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서 사명을 받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구약의 두 요절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그 맥락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약에서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는 희청하면서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걸 책망하기로 들자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어서 좋은 점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는 믿었어요. 자기 처지, 자기 부족함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알았습니다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일찍 듣고 믿고 지나가면 실수해서 내 서자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또 실수도 많이 했는데 라고 한마디 하거나 혹은 글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지만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미 약속을 제 스스로 깼는데요.
저는 무자격 한대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하지 않고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할 뿐으로 좌우지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보면 그걸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미 단산했는데요. 벌써 그때가 언젠데요. 우리가 지금 각방 쓰고 사는 지도 오래됐어요. 이제 그 늙고 말라 빠진 여자한테서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요.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무조건 뭐 하는 거요? 접수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조건 접수했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오고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뭐라고요? 의를 인정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만 딱 보시고 과거를 물으시지 않으세요. 잘못을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실수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았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두고 마치 부활신앙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지어 나가고 있어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바울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어렵다 하는 얻는 것은 바로 교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박국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많이 지었을까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도대체 아무리 봐도 계시받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걸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많은 죄, 그 많은 우상, 그 많은 불신앙, 그 많은 도덕적 타락, 그 많은 종교적 타락을 볼 때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말이 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 저 앞에 구원이 있다. 그럴 때에 하박국은 믿습니다 합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도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종말이 있고 때가 오면은 이루시리라 하신 메시아를 이해합니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그럴 때에 그는 외칩니다. 옳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요. 이것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에요.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입니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복음적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에 그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은 피스티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하는데 믿음에서 나와서 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하박국이 믿었던 믿음, 이것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림자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구약적 믿음에서 이제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신학적인 믿음으로, 상징적인 믿음에서 실제적 믿음으로, 예표적인 믿음에서 성취된 믿음으로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그림자 믿음에서 본체적 믿음으로, 소극적 믿음에서 이제는 복종적인 믿음으로, 고백적 믿음에서 이제는 헌신하는 믿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던 믿음에서 행복한 믿음으로, 미래지향적 믿음에서 이제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두 가지 같은 성격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한 믿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복음을 현재적으로 사는 그런 믿음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적 믿음.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곧 어렵다 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로 보면은 디카이오, 영어로는 justifi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14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데카이오스 시네라는 이 말은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어렵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명사에서 5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 명사를 합쳐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6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디도서 3장 7절에 2번만 빼고는 나머지 64번은 전부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없어요. 공동서신에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길고 긴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 중에서도 이 두 곳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렵다 함을 얻었다 하는 교리가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폴리믹스팀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변증적 그 용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그것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변증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쓰일 때에 이 용어가 효율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이것은 유대 사람의 방법입니다. 구약적 방법이요, 법적 방법입니다. 법적 관계로 복음을 설명하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을 신약화하면서 설명하는 것인데 신학적 교리를 구약적 교리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이는 용어가 어렵다 함을 얻었다 하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이 말은 대체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그 로마서를 요즘에는 그 새벽에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이제 읽고 저거 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로마서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구스 같은 그 귀한 보석인지 모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나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말씀을 구약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하면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똑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적 맥락에서 익숙한 사람에게 혹은 법적 관계에서 법적 개념에 익숙한 사람에게 잘 쓰는 용어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있는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로마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요. 그러므로 이 두 분류 사람들 다 같이 복음을 법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잘 오리엔테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만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하고 변론이 많을지라도 마지막에 판사가 선언하고 땅 하면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나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법적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문어로 보면은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이. 그 다음에 혹은 칭의, 득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아주 독특합니다. 결코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로 취급한다, 의로 간주한다, 의인으로 인정해준다, 의인이라고 부른다, 혹은 어렵다 하여 의인으로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중 성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뭐죠? 죄인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사실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이에요. 그죠? 신앙 안에서는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걸 분리를 갖고 살면 참 편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신분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인이요, 동시에 죄인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의인이요, 자신을 생각하면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아주 대단한 실존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 되어버렸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어렵다함을 얻어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인의 관계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바꿔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곧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관계로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 되고, 혹은 죄인이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하의 관계로 바꿔졌다 하는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나서부터 우리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곧 이에 대한 법적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받는 자요, 이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양자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양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 스스로 분명히 이 집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저 어른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면 아들이죠. 그러네. 유산도 내게 돌아와요. 그죠? 당당하게 아들이에요. 실제로는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만큼 나는 사랑받는 입장에서 아들을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관계에 있을 뿐이지, 참 요즘 시체말로 친권 조사를 한다면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라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수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아들을 데리다가 이 아이들 내 아들이라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비록 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그 아들이 자기를 아들로 삼아준 것을 감사하고 있으면 되겠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항상 생각하기를 난 이 집 아들이 아니야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는 내 아들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들이지만은 나를 키워준 부모가 아들이 아니라고 불렀으면은 그리고 호적에 올렸으면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돼야 하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더 감사해야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아니 나를 아들로 삼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느 한순간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자를 데려올 때는 흔히들 갓난 아이를 데려다가 진짜 아들이 같으면 쏘긴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알아요. 자, 이래 되면 문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손찌끔이라도 하면은 속으로 맞아. 내가 주워온 아이니까 때리는 거야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처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아들이다. 이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계모가 전처 자식을 키울 때도 어머니 노릇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봤자 안 된대요. 왜? 어머니 데리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라는 것이야. 아, 내가 너를 엄마처럼 대해줄게. 어떻게 엄마처럼 대해준다는 거지. 엄마는 아니잖아. 응? 내가 너를 낳은 부모보다 더 잘 해줄게. 나는 진짜 진짜 어머니랑 마찬가지야. 아니, 돈 어머니다. 더 좋은 어머니다. 이렇게 해봐야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지. 그 아이들이 믿어주겠냐고요. 조금만 그래도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나는 계모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유 깨놓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더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생각할수록 고맙지요. 야, 정말 감사하구나. 나를 이렇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말끝마다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다루지, 용돈도 많이 안 주고 집에 가면 야단치고 이렇게 자꾸 겉돌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자식도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여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접수함으로써 비로소 호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더 감사해야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날마다 쓰러지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랑해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참 곧 십자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십자가에 계시되었다 함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 진노가 오다가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나는
그 우산 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죽을 죄인입니다. 내 대신 내가 죽는다 하셨으니까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심입니다. 대신 희생을 지불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약하고 자격이 없고 그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약하구나. 자격도 없는 자구나. 여러분, 자격은 거기서 지불했어요. 값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밖에 다른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신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사랑받을 사람인데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을 것 같지 않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여자분이 능력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상냥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똑똑하고 한데 남편 사랑을 못 받아요. 가만히 보면은 남편은 밖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런가 하면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런 사람도 시집갈 수 있나 싶은 사람이 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어떻게 시집 갔는가? 그런데 참 용케 시집을 갔다요. 그죠? 할 만큼 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다 할 능력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말하는 것도 그저 그래요. 뭐든지 다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아요. 전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핸드백을 붙들고 부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대체 왜 그럴까 하고 어떤 목사님이 30년을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본 적이 이러하더랍니다. 똑똑하고 예쁜 사람들은 항상 율법적 관계를 가져요.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살다니 내가 무슨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항상 불만이에요. 불만. 또 나는 무엇이든지 잘하고 똑똑한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항상 짜증만 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좀 변변치 못한 사람은 남편한테 항상 뭐라고, 아이고 나는 분에 넘치는 분이다 하고 살아요. 그저 사흘 만에 한 번만 집에 들어도 아이고 고맙지. 남편의 기가시 늦는다고 안 늦는다고 뭐 생각도 안 해요. 집에 들어와 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사랑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자신은 부족해요. 그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그 사랑이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덕히 있죠. 이제는 드리키에로 그랬죠. 그죠? 거기 가보면은 아랍 여자들이 금팔찌를 갖다 많이 끼고 다닌답니다. 금팔찌를.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몇 개씩. 한쪽에 어떤 사람은 한 20개도 낀 사람이 있대요. 팔찌를. 왜 이렇게 팔찌를 많이 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집에 부인 셋도 있고 넷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특별한 아내에게 사랑을 느낄 때마다 팔찌 하나씩 채워준대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끼고 있으면 나는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받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아내가 보기 싫어서 너 나가라 하게 되면은 이 팔찌만 가지고 나갈 수 있대요. 이것만이 아내가 자기 개인 재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도 몇 개씩 차고 다닌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보혈을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내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나면 바로 감사가 따라와요. 부족한 걸 느끼는 순간 또 감사하게 돼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믿음의 의를 수용하는 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믿음이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허물이 많아도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 사랑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니까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내 존재가 소중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해요. 그래서 동시에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런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내 존재가 정말 소중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는 그 감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느낄수록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감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